부모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쉐마 어머니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 잘못을 덮어주기 7번씩 70번 덮어주신 우러머니, 그 품속이 너무나 그리워.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아파 힘들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우러머니, 밥을 먹는 내 모습에 행복했던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 전수 하실 때는 아버지 곁에서 돕는 햇빛, 자식 걱정 흐느끼는 어머니 기도 소리.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집 3대가 사냥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가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가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에 이치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전수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삼일체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주님의 어여쁘고 기특한 칭찬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픈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즉시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모님들의 가정들에게도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다음 주에 한 주간 내가 쉬는 주간인데 쉬는 주간이 아니고 책을 더 많이 읽으셔야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노는 날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신앙맹가를 이렇게 세우라. 신앙맹가. 네. 신앙맹가에 대해서 가정이죠, 맹가. 가정이니까 먼저는 이거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 우리 땅 위에 조직체나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는 자꾸 교회만 성전으로 생각하는데 가정도 적은 단위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기능이 뭐냐? 가정이. 가정하면은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축은 참 중요합니다. 삼각형.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한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 삼일체. 그 다음에 온전한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와 학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인격자, 전인격자. 가정도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자녀. 이게 삼각형이 돼요. 보세요. 지금 이거 사각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각형. 밑에 팽팽하지 않으면 사각형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각형은 어디든지 세워도 평행성을 유지합니다. 삼각형에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트리니티. 하나만 강조해도 안 돼. 그렇죠? 똑같으신 분이고. 그래서 삼위가 하나가 된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가정이 먼저, 가정. 그 다음에는 교회. 우리는 자꾸만 교회가 먼저다 하는데 가정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는 없어도 가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죠.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자꾸 교회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가정이 깨어지면서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연세 많으신 분들, 한창 부흥할 때, 40, 50년 전에 부흥할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만 교회에 남아있고, 자녀들이 없다. 예. 그래서 가정을 강조해도, 아직까지도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남이 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 예. 목사님 가정 세우는 것은 중요한데, 교회가 없이 가정 세우면 뭐하냐, 그래서 내가. 가정 없는 교회 세우면 뭐하냐. 예.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학교와 마찬가지. 예. 삼위일체가 될 때,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 인격자로 키울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쉐마학교.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요. 예. 이거 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자고 제사장이.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요? 응? 하나님께서 치워준 거, 우리 남자들, 아버지들. 그럼 이 권위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헬퍼들이 인정해 주죠. 아내들이. 근데 지금 어때? 아내들이 남편을 룩다운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가정이 온전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릅니다, 아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아내가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 자,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남자지, 남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질서가 있는 질서. 질서입니다. 질서. 남편이 높다, 여자가 높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질서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위를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우리 엄마가 세워주구나. 우리도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지. 그걸 가르치면 돼요. 요새 왜 학교가 엉망진창입니까? 공적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성장할 때, 아마 여러분들 성장할 때,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봅니다. 그 권위를, 스승이라고 하는 그 오토리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침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머리만 커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안 다니잖아요, 요새. 청년 실업자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 권위를 무시하는 데서 온 하나의 결과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 네. 그 다음 엄마는 뭐예요? 네? 엄마는 사랑과 눈물과 감정을 가진 가정의 등불이에요, 등불.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등불. 등불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봐요. 실제로 해볼게. 저 어떻게 돼요? 이거 꺼내요. 응? 다음 거 봐요. 어떻게, 캄캄한. 이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불 좀 켜주세요. 생생하죠? 여러분, 가정이 이래 됩니다. 여자가 엉뚱한 짓 하고,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감정이 제대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여인이 있는 가정은 캄캄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캄캄하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여러 가지일 것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배워서 단단히 써요.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밝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망. 말씀 맡은. 자.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 다니가 돈 많이 벌이는 그런 희망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에게 전수해요. 그래서 3대가 계속 신앙의 맹가가 돼요. 신앙의 맹가. 오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뭐로 생각하냐. 잘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사회에서 돈 많이 벌이는 기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모들이 돈 버리지 말라는 그 말 아닙니다. 예.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부모들이 키워야죠. 그 희망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32페이지 보면 가정 성전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뭐 부모가 잘 준비되어 가정을 이끌고 나가면 가정은 행복한 삶의 안식처이자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다. 잠만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정이라 할 때 그거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가정은 홈을 막 홈.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은 하우스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투기 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죠. 하우스. 홈이죠, 홈.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위트 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온갖 좋은 가구 넣어놓고 편안하게 그냥 저녁에 와서 잠만 자는 그런 하우스가 아니라 정말 이 세 가지 삼각형이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달콤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신명기 6장 1절 5절. 그럼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여러분 가정이 어떻는지. 세 번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 네 번째, 자녀가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그런 생산하는 가정. 우리가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지금 결과를 가져와서 초저출산이고요. 한 세대가 지나면 우리나라의 존립이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생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 종족들이 사라진 종족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는 평안한 심이 있어 건강이 유지되는 가정. 편안한 심이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병들고 아픈 그런 가정이 아니라 건강이 유지되는 가정. 그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는 신앙 전수. 네. 신앙이 개성되는 그런 가정. 끊어지는 것이야. 여러분 자녀들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대가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간다 그렇게 해서 자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뒷집에 들어와서 아들 못 나오면 딸만 나오면 어떻게 쫓겨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 데려가지고 아들 낳았죠. 그게 왜 그렇죠?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응? 뭐 아무 관계 없잖아요. 딸도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자녀하면. 옛날에 우리 유교 사상에 의한 종족 보존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감으로 인해서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가정성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한 각오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 유대인 부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모세의 때부터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토라를 받으니까 기성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거든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세상을 다 떠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3,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절대로 가나안의 우상, 그 본받아 섬기면 안 된다. 예. 가나안에는 여러분 7족속이 있을 그 족속들마다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우상을 우리는 바알, 그죠? 바알, 아세라, 응?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되는 풍요의 신. 농사 잘 돼서 부유하게 돼. 아세라는 다신의 신. 예. 이런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여러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그 탐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을 원하면 건강의 신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내가 전쟁에서 싸워요. 전쟁의 신을 만듭니다. 네? 내가 사업 잘 돼야 되겠다. 사업의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바라는 바에 자기의 그런 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섬깁니다.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기복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 하는 사업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서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수무강하게 건강에 아프지 않고 건강의 신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기본.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우상 섬기지 말아요. 우상을 안 섬길 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명령하실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 전수하고 이를 지켜 행하라. 전수. 그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던 세대가 이어져 있어요. 세대가 고리로. 그냥 보시 여러분. 어떻게 끊어져 버려, 끊어. 다 끊어져 버려. 여러분들 전수를 안 시키면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1세대가 요 2세대로, 2세대가 3세대로, 또 3세대가 4세대로 이렇게. 그래서 3대가 같으면 영혼이 같다. 3대.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 세 말 하기 전에는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쓰리족장, 뭐 신앙인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가 같으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3대가 같으면 영원히 같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손자들에게만 전수되면 여러분들 가고 나면 또 여러분 자녀가 할아버지 되고 여러분들 손자들이 아버지가 되고 또 고손자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요. 이 연결고리. 영원하다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 보면 부모님들은 참 잘 믿고 교회 헌신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고 하는데 자녀들은 어디 가는 게 없어. 어디 가실까? 저 그래서 통합적 교회인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5회 가서 저 좀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 해서 내가 물어봤어. 전부 보니까 연세 많은 60, 70대만 5위니까 막 몇백 명 안 돼. 그냥 물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신앙생활 잘 합니까? 여러분 손자들 신앙생활 잘 합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60대, 70대신 분들, 뭐 자녀까지 했는데 손자들은 아야 교회 나오시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두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부인하는 신앙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도 그들은 3,300년 아직까지 야외하는 자녀들에게 조금 더 변함없이. 물론 그 중에 리브를 한 사람들도 있죠. 100% 1,600만에서 1,70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는 제가 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모세가 물려줬던 그 신앙 토라의 말씀 그대로 지키면 전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책 속에 나옵니다만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혹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소리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지켜주시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나는 교회 봉사하니 나는 전도하고 나는 제자 훈련 받고 나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른 사람보다도 충성스럽게 그렇게 사역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책임져 줘요. 예. 일부는 책임져 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 90%가 자기 스스로 쏟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장에 하더라도 자녀 교육만큼은 자기 스스로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자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 간의 신앙생활에 세대 차이를 막기 위해서 3대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셨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을 잊어버리니 내가 생존을 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리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3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만 알고 너희 세대만 그렇게 날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과 너희 손자들에게도 알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 자, 가정성의 기능입니다. 이제. 첫째, 성을 통한 생육, 번성, 충만, 경건한 자들의 자손을 생산해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경건한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하도록 해야 된다. 안 배우면 모릅니다. 안 날라 그러잖아요. 애기들. 나도 한 명만 날라 그러잖아요. 예? 여기는 한 명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늦게 결혼하면 한 명, 어떤 사람은 한 명도 못 낳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권사님 아들은 좀 젊었을 때 애기 좀 낳아야 했지만 뭐 돈 버리고 뭐 공부한다고 다 가족 절제하는 이 패밀리 컨트롤을 해서 나이가 40 한 대 때니까 그때 이제 애기 낳으려고 하니까 애기가 들었습니까? 예. 젊었을 때 결혼을 해야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반성경적입니다. 우리 현우 선생님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따지거든요. 집이 있어야 된다. 뭐 여자들도 그래 남자 구하는데 그러더라고. 튼튼한 직장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총각 때 집이라도 하나 아파트라도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조건을 자꾸. 예.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지죠. 결혼 늦어지니까 생산이 안 돼, 자녀들. 예? 그런데 결혼을 하면 자녀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요, 그 부부에게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다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조건 따지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찬양해야 된다. 거기 보면 여러분 책에 보셨죠, 그죠? 책에 보면은 그거 나옵니다. 예. 보면은 가정 성전과 그리고 교회의 대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능, 가정, 이런 가정,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수하는 거, 갈로 하는 전수하는 거. 넷째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포함합니다. 율법이니까 하나님 말씀, 뭐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런 윤리와 도덕도 함께 포함되어집니다. 그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잡견이 돼요, 잡견. 응? 좀 그하게 말하면 똥개가 돼요, 똥개. 그렇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잡견이 된다. 다섯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교육.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제교육도 시켜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그런 책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배우겠어요. 성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성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자꾸만 허물어지니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는 두 가지 영적 기능이 있어요. 예배와 학교. 여러분 교재에 보면 205페이지 나옵니다. 205페이지 교재.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배의 기능.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가정은. 그래서 학교의 기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 네.
세상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우리 쉐마처럼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의 기능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고, 학교의 기능은 역사와 전통, 예절과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다. 자, 이런 예배와 학교에 있어서 부모의 의무는 뭐냐?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교육의 장이다. 그리고 부모는 가정의 교사다. 제가 여기 해놨죠. 선생이라 모림이라 모림. 여러분 책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모림. 부모님은 호림이다. 호림. 근데 토라라는 율법이라는 말에 요 말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제가 이슈하고 이샤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남자와 여자, 모임, 교사, 부모, 율법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쏘는 것이다. 쏜다고 할 때 이런 뭐가 딱 떠오릅니까? 책에 나와 있어요. 화살이에요. 바른 방향을 보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다. 아시겠죠? 그럼 가정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부모는 가정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만 내일 또 합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이들에게 처음 저는 1학년부터 토라 5권의 책 중에서 레이기를 가르치느냐. 레이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세기도 중요하고 또 이집트에서 구원한 출애굽기도 중요하고 뭐 율법 여러 가지 신명기 민수기 다 중요하지만 그 한복판에 있는 레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레위기를 먼저 한다. 우리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 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기능이죠. 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 맡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로마서 3장 2절 만들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로마서 3장 2절 같이 하면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맡았다. 할례. 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아이들이 전수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없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전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구약 없어요. 네? 문서로 옛날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 말씀을 전수하니까 아이들이 듣고
그대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온 거예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말씀을 맡기를 소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가 하나님 행사 혹은 예수님의 행사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닮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 맡은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자녀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맡은 자가 되어야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올바로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와 법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열 문답 1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거는 수천 년 동안 지금 우리 캐티기즘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1문답이 제1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리 워렌 목사님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1번이 뭡니까? 챕터 1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1번이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마 그걸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가. 교회들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좀 젊은이들에게도 좀 그거 가지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좀 읽게 하는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영어로도 나와 있고 한글로도 나와 있고. 자,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은 후일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부모에게 항상 질문을 해요. 이 질문 퀘스천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 직접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어디에서나 부모의 가르치는 역할과 자녀의 질문하는 역할이 짝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에 바로 나와 있어요. 그냥 하부르타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신 증거가 필요할 것도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본능의 손으로 우리를 목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그곳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의 대국과 바로와 그의 온 문제를 두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진짜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할지니라. 우리 자녀들도 배워야 질문할 수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배워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초창기에 처음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성경을 아이들이 가르쳐서 집에 가서 아빠에게 물어보고 해요. 아빠가 뭐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해요. 그래가 시작된 것이 아버지들 기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뭐 질문을 하는 대답을 할 거 아니냐. 그래야 시작해서 그 깃발을 드는 것이 조영훈 집사. 이제 새아이 여기서 다 보냈다. 혜민이 이번에 졸업했던
현재. 그래가지고 매주 모여가지고 1년에 성경을 일독해서 부모님들 모여가지고 아버지들만 모여가지고 그래 한 번 정도는 한 번도 뭐 다 나이들이 뭐 한 40대 됐는데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네. 그래 자녀들이 물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 다 벙어리 같아요. 물어보. 네. 성경을 뭐라 그랬습니까? 응?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이야기를 해줘. 네.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질문하는 거. 그게 자기들이 해야 돼. 배웠던 거. 아버지, 아빠 오늘 목사님 이렇게 통일되는데 아빠는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자, 부모와 자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 입장. 가정의 두 가지 영적 기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신의 의무를 행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한쪽에다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주신 수직적인 말씀 전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 돌이키지 않으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니까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기회가 무슨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 암흑기가 되었어요. 예?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침묵과 암흑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통이 없었다. 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없는. 네. 가정은 하나의 그냥 잠만 자는 곳. 그런 가정이 되니까. 소통.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왜 힘들었을까? 첫째,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세상 주변에 있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이생의 자랑만한 수평문화의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수평문화. 제가 수직문화하고 수평문화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유행을 따르는 것은 전부 수평문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수직문화는 신앙과 역사입니다. 뿌리교육.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로의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구약의 지상명을 지켜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정다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 그대로 전수가 되어진다. 창세기 3장 6절 시작. 이거잖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이제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음이라. 요한 1서 2장 15, 10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건 다 수평문화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중학교 1학년까지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부모 교육 안 받으니까요. 왜 핸드폰 못 가지게 하느냐? 아이들 스포츠도 보고 뭐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거의 90%는 수평문화. 예. 여러분 잘 지켜가고 있죠?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면 여러분들 좋은 거 사주세요. 괜찮아요. 그때까지.
이미 마음이 딱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컴퓨터도 사주시고. 예. 뭐 과도하게 또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너무 컴퓨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면 안 됩니다만 건전한 것들을 애들 스스로 가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그 전에는 만지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13세까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보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여요. 그대로 따라. 그래서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되죠. 음란하게 되고 예? 돈만 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 되고 싶어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 대뿐만 아니라 100대라도 사주십시오. 그게 안 됩니다. 예. 그게 지금까지 리서치한 교육가들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애들 보니까 인사를 하더라 보니 스마트폰 들고 이제 국민의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 그 애들 어떻게 되겠어? 너무 불쌍하더라고. 응? 부모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래. 애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거를 손에 잡혀줘야 아이들이 그걸 가려서 본다는 거예요. 수평 문화와의 차단. 스포츠도 너무 아이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스포츠. 얼마나 좋아요. 축구도 보시고, 야구도 또 좋아하시는 보고 또, 응? 한 번씩 또 야구하는, 거기에 주말에 한 번씩 데려가서, 그 스트레스도 풀고, 좋아요. 예? 그건 너무 과하게, 그 광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죠. 스포츠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는 축구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젊은이들 교회 안 갑니다. 어디 가 있습니까? 축구장에 다 가요. 축구장. 둘째, 부모나 자녀들은 자신들의 위 세대보다는 또래 세대를 더 사랑하는 욕구가 있다. 또래 세대. 그렇죠? 그래서 공부에게 보내면 여러분, 뭐, 우리 시험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뭐, 응? 반에 학년에 친구가 없어서 뭐, 못하겠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 또래 세대끼리 배우는 게 뭐예요? 좋은 거 배우겠어요? 처음 욕하는 것만 배우고. 응? 안 좋은 것만 아이들 배우죠. 셋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며 그들의 교육을 항상 받는다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렵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 10몇 년만, 4, 5년만 힘들면 평생이 변한데 지금 변하려고 여러분 50, 60년 힘드시겠어요? 그래 선택하시려면 하십시오, 여러분. 고생을 10몇 년 하는 게 낫지. 5, 60년 동안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들로 인해서 예먹는 거, 그거 하면 여러분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서 한 10몇 년만 아이들 정말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 평생이 편하다니까요. 예. 여러분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분들이라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당시 유대인의 신앙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 입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한다. 사도행 6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네. 자, 왜 자녀가 말을 안 듣나? 지금 사춘기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이제 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들이 제일 무섭다. 요새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제일 무섭습니다. 더 내려왔어요. 규로, 희로 말 잘 듣습니까? 네. 우리 시아 말 잘 듣습니까? 진성이는 어때요? 잘 듣죠. 네.
보이죠? 몇 년 고생해라니까 애들 말 잘하더라. 응? 지금 그 애 딱 놓쳐버리면 4학년, 5학년들 딱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말 안 듣습니다. 응? 그래서 그 잡견 이야기 나올 책에는 보셨죠, 그죠? 한 가정에서 잡견이 있었는데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전혀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개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누구부터 훈련시켜요? 예, 주인부터 훈련시켜요. 그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응?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똥개라서 잡견이라서 아니에요. 트레이닝을 안 시켰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 안 시키다 생각해요. 똥개 되는 거예요. 예? 잡견 되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능이 낮은 개도, 예? 훈련을 안 시키니까 아무데나 똥 누고, 아무데나 오줌 누고. 예? 그럼 무릎 뜯고, 좋은 거 그러면 하는 가죽도 막 무릎 뜯고. 훈련시키니까 어떻게 돼? 예? 여러분, 개보다도 수백 배 지능이 높은 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예?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정돈하는 것부터 여러분, 예? 잘 하십시오. 내가 하지. 그래 하지 말고 아이들이 어지러워 놓으면 자, 시간 돼서 너희들 가지고 놀던 거 다 제자리에 다 갖다 놓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요. 응? 화장실 청소도 시켜. 그 다음에 신발 정돈도. 너무 여러분 얼마나 눈에 해도 안 아깝잖아, 아이들. 그래서 안 시킨다고. 응? 라이라, 지금 여기 신발, 할아버지 신발하고 아빠 신발인데, 자, 갔다 왔으니까 좀 잘 정돈하고, 응? 평일날 늦게 와서 잘 못하면 토요일날, 주일날도 애들 시켰어. 그래, 가르쳐야 돼, 여러분. 아무 데나 오줌도 안 하고 똥 눈다니까요. 그런 아이들 키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아니면 아이들이 그래 하는 거. 그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많은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데 내 말은 안 듣는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전통적 유대인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부모 말을 잘 듣는가? 그 근본 차이는 어려서부터 훈련하지 못한 부모와 훈련한 부모의 차이일 뿐이다. 아마 전에 우리 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애들이 학교 마치고 나면 운동하거든요. 근데 각 나라의 아이들 와서 중국 애, 그 다음에 히스패닉 멕시코 애, 그 다음에 미국 애, 또 여기 아시아의 뭐 베트남 애, 또 한국 애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인 애, 몇 명이 해서 막 농구를 재밌게 하고 있어. 저녁 시간이 돼서. 중국의 어머니가 와서, 야, 누구야? 밥 먹을 시간이다. 엄마, 지금 재밌게 농구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 히스패닉 멕시코 엄마가 와서, 또 누구야? 지금 저녁 시간 됐다. 아, 엄마, 지금 재밌게 하고 있네. 조금 있으니까 유대인 엄마가 왔어. 데이비, 아빠 와서 저녁 시간에 지가 이렇게 딱 잡아, 딱 던지다가 친구들 미안해. 나는. 무슨 차이예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켰다.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거 재미있게, 애들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하다가 딱 던지다가 딱 하다가, 쏘리. 나는 엄마에 쫓아가. 네. 자, 자녀들의 행동이 천방지축이라면 누구 때문이겠는가? 자녀들 때문인가 아니면 자녀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부모 책임입니다. 우선은 부모 책임으로 보아요.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생각은 안 하고 남에게 자녀 교육을 통해서 맡길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시험만 보내놨으니 학교에 다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그래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예, 시험학교 공부하니까 신경 공부하니까 그거 맡겨놓으면 되겠지. 나는 그냥 손 놓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가정, 교회, 학교. 이 3위가 여러분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잘 못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돼. 예. 이게 삼위일체 같아요. 삼위일체.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자꾸만 편하게. 제가 처음에 시험할 때 그랬어요. 젊은 부모님들이. 아, 목사님, 그냥 우리 일주일에 하루 직장 생활하고 너무 힘든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중고등을 보내고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목사님 자꾸 옆에 앉아가지고 말 잘 안 듣는, 처음에는 말 잘 안 들었거든.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어른들하고 앉아있다는 게. 그래, 챙겨봐야지. 그러니까 뭐 말씀 집중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함께 온 세대 예배 드리려고 그래 하면. 내가 불러가 그랬어. 서너 가지. 너 적응 안 되나? 너 좋은, 지금 교회, 큰 교회 가면 주일학교 되고 중고등 다 따로 있고 너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가라.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자.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데리고 애들 가더라고. 그 좀 편안하게 그래 주일날 자기 혼자서 그래 말씀대로 아멘 은혜 반. 뭐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은혜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모릅니다. 따라주세요. 은혜는 의지적인 행동이다. 감정의 충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나고 뭐 하면은 그게 은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게 은혜지. 달콤한 말 내 귀에 다 잘 들리는 그런 말, 내 감정을 좀 건드려주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 무슨 은혜입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은 TV 보면서 연속곡 하면서 뭐 좀 슬픈 일 나오면 어떻게 눈물 나죠?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내 감정 싹 건드려주고, 그러면 은혜 받아.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게 하나님 은혜지. 의지적인 결단. 자, 38페이지. 그럴 때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첫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심한 수평문화에 오염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셋째, 자녀가 성장함을 위해 자신의 자식이 되기가 힘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뼈 빠지게 돈 벌여서 아들 공부시켜놨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가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나중에 여러분 노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그리 아이를 키워놨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안 되어 있고 엉뚱한 자녀 되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응? 이것은 처음부터 내 자식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낳아준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고 가르친 사람을 닮고 꼭 라인을 끊었어요. 낳아준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친 사람을 닮습니다. 해결책이 뭘까? 첫째,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우선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빗나가고 그러면 부모에게 있다는. 둘째, 자녀를 둔 부모가 먼저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경에 근거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훈련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좀 힘들죠, 그죠?
그래, 매주 목요일 와서 식사도 안 하고 와서 조금 해주는 그거 먹어봐야 이런 배에 차지도 안 할 텐데. 응? 그래, 앉아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교육 받는 거,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돼. 자, 요약 결론입니다. 현대 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신이 모든 교육을 책임질 생각하지 않고 학교나 학원에만 맡기려 하는 데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가르쳐야 부모의 신앙과 삶의 철학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다. 아멘.